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 드립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재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찬송가 390장입니다. 390장. 예수가 거느리시니 즐겁고 평안하구나. 주야에 자고 깨는 건 예수가 거느리시네. 주날 항상 돌보시고 날 친히 거느리시네. 주날 항상 돌보시고 날 친히 거느리시네. 때때로 괴로움 당하면 때때로 기쁨 누리네. 풍파 중에 지키시고 평안히 인도하시네. 주날 항상 돌보시고 날 친히 거느리시네. 주날 항상 돌보시고 날 친히 거느리시네. 내 주의 손을 붙잡고 천국에 올라가겠네. 괴로우나 즐거우나 예수가 거느리시네. 주날 항상 돌보시고 날 친히 거느리시네. 주날 항상 돌보시고 날 친히 거느리시네. 이 세상 이별할 때에 마귀의 권세 이기네. 천국에 가는 그 길도 예수가 거느리시네. 주날 항상 돌보시고 날 친히 거느리시네. 주날 항상 돌보시고 날 친히 거느리시네. 아멘. 오늘 주신 하나님 말씀은 시편 18편 32절부터 50절입니다. 시편 18편 32절부터 50절입니다.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하나님께서 나에게 용기를 북돋워 주시며 하나님께서 나의 길을 안전하게 지켜주신다. 하나님께서 나의 발을 암사슴의 발처럼 빠르게 만드시고 나를 높은 곳에 안전하게 세워주신다.
하나님께서 나에게 싸우는 법을 가르쳐 주시니 나의 팔이 노쇠로 된 강한 활을 당긴다. 주님께서는 나를 지키는 방패를 나의 손에 들려주셨고 주님께서는 오른손으로 나를 강하게 붙들어 주셨습니다. 주님께서 이토록 보살펴 주시니 나는 큰 승리를 거둘 것입니다. 내가 힘차게 걷도록 주님께서 힘을 주시고 발을 잘못 디디는 일이 없게 하셨습니다. 나는 원수를 뒤쫓아가서 다 죽였으며 그들을 전멸시키기까지 돌아섰지 않았습니다. 그들이 나의 발 아래 쓰러져서 다시는 일어서지 못하도록 그들을 내가 문질렀습니다. 주님께서 나에게 싸우러 나갈 용기를 북돋워 주시고 나를 치려고 일어선 자들을 나의 발 아래에서 무릎 꿇게 하셨습니다. 주님께서는 나의 원수들을 내 앞에서 등을 보이고 도망가게 하시고 나를 미워하는 자들을 내가 완전히 무찌르게 하셨습니다. 그들이 아무리 둘러보아도 그들을 구해줄 사람은 하나도 없고 주님께 부르짖었지만 주님께서는 끝내 응답하지 않으셨습니다. 그래서 나는 그들을 산산이 부수어서 먼지처럼 바람에 날려보냈고 길바닥에 진흙처럼 짓이겨버렸습니다. 주님께서는 반역하는 백성에게 나를 구하여 주시고 나를 지켜주셔서 문민족을 다스리게 하시니 내가 모르는 백성들까지 나를 섬깁니다. 나에 대한 소문을 듣자마자 모두가 나에게 복종합니다. 이방 사람들조차도 나에게 와서 굴복합니다. 이방 사람이 사기를 잃고 숨어 있던 요새에서 나옵니다. 주님은 살아계신다. 나의 반석이신 주님을 찬양하여라. 나를 구원하신 하나님을 높여라. 하나님께서 나의 원수를 갚아주시고 뭇백성을 나의 발 아래 굴복시켜 주셨습니다. 주님은 원수들에게서 나를 구하여 주셨습니다. 나를 치려고 일어서는 자들보다 나를 더욱 높이셔서 포악한 자들에게서 나를 건지셨습니다. 그러므로 주님, 뭇백성이 보는 앞에서 내가 주님께 감사를 드리며 주님의 이름을 찬양하겠습니다. 주님은 손수 세우신 왕에게 큰 승리를 안겨주시는 분이시다. 손수 기름을 부어 세우신 다윗과 그 자손에게 한결같은 사랑을 영원 무궁하도록 베푸시는 분이시다. 아멘. (1000번째) 101번째인데 101번째니까 10분의 1을 한 거죠. 100번째까지 기도의 내용과 101번째부터의 기도의 내용이 조금 달랐으면 합니다. 잘 기도해 보시기 바랍니다. 어떻게 달라야 되는지. 기도가 첫 번째 1000번째 기도를 하면서 첫 번째 기도하고 1000번째 기도하고 같으면 뭐가 문제죠? 예수님이 말씀하셨죠. 내가 기도할 바를 모르고 기도할 때 성령께서 나를 인도하셔서 올바로 기도하게 이끄십니다. 그런 말씀이 있죠. 성령께서 인도하시지 않는 1000번째의 기도는 1번이나 1000번이나 똑같은 기도를 할 거예요. 그런데 성령께서 인도하시면 1번부터 1000번까지 가는 과정에 성령의 인도하심에 이끌리는 기도를 하면 달라지겠죠? 한번 잘 묵상해 보시기 바랍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은 승리로 이끄시는 하나님, 그리고 하나 더 있는데 한결같은 사랑을 베푸시는 하나님, 이 두 가지 말씀 제목입니다. 승리로 이끄시는 하나님, 한결같은 사랑을 베푸시는 하나님, 이 두 가지 말씀 제목으로 말씀을 보겠습니다. 우리가 어떤 일을 할 때에 그 일의 성패가 나의 어떠한 것, 나의 능력에 달려있다고 생각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어떤 일을 할 때에 그 일의 성패가
나의 어떠함, 나의 능력에 달려있다고 생각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그렇습니다. 그러나 그것은 착각입니다. 다시 한번, 우리가 어떤 일을 할 때, 여기서는 전쟁이죠. 본문의 전쟁인데, 우리가 어떤 일을 할 때, 내가 어떤 일을 할 때, 그 일의 성패가 나의 어떠한 것, 나의 능력, 대표적으로 나의 능력에 달려있다고 생각하는 것이 일반적인데, 그것은 착각입니다. 성경은 늘 그런 착각을 일깨워주는 역할을 합니다. 물론 나의 노력이 없었다고 얘기하는 건 아니죠. 분명히 나의 애쓰고 노력하는 것이 있어야 됩니다. 그것이 없다면은 저절로 떨어지는 것은 그냥 행운이라고 그러죠. 물론 행운도 있죠. 우리가 받는 하나님의 은혜는 사실은 받을 자격이 없음에도 주시는 거니까 은혜잖아요. 그것도 있죠. 뿐만 아니라 나의 노력도 일정 부분이 들어가 있는 경우도 있다는 얘기죠. 그것을 부정하는 것은 아닙니다. 그러나 그 어떤 일의 승패가, 성패가 나의 노력만으로 된 것인가?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이런 것이 있습니다. 자, 그러면 왜 자꾸 노력 애써서 하는 사람들의 길을 꺾으려고 그러느냐? 이렇게 얘기하는 분들이 가끔 있어요. 할 수 있다 하면 된다. 아, 그렇죠. 하나님을 믿고 하면 됩니다. 그런데 할 수 있다 하면 된다에 내가 하면 된다라고 내가가 강조가 되면 안 돼요. 할 수 있다 하면 된다. 하면 되죠. 누구를 믿고? 하나님을 믿고. 근데 거기에 내가가 들어가면 그것은 물론 하나님은 그냥 수단이고, 내가 중심이 되면, 할 수 있다 하면 된다, 내가 중심이 되면 그것은 율법주의로 빠지게 됩니다. 할 수 있다 하면 된다. 물론 되죠. 하나님을 믿고 부족한 나 자신을 인식하고 하나님께 납작 엎드리면서 겸손하게 하면 됩니다. 이거 꼭 기억해야 돼요. 하나님을 중심에 두고 겸손하게 나를 낮추면서 하면 됩니다. 그런데 할 수 있다 하면 된다 해서 내가 전면에 나서고 하나님은 그저 나를 도우시는 뒷배경만 되면 그것은 성경이 말하는 하나님 뜻이 결코 아니라는 거죠. 내가 앞서고 하나님이 뒤에 계시면 어떤 문제가 생기냐면 이런 문제가 생깁니다. 여러분 잘 들어보세요. 우리들은 늘 내가 앞서고 하나님은 뒤에서 그냥 배경만 돼주시기를 바라잖아요. 그게 인간의 모든 사람의 어떤, 저도 그렇고요, 모든 사람의 어떤 그런 인간의 욕망이거든요. 욕망. 좀 폼나고 싶고 잘나고 싶고 재고 싶고 자랑하고 싶은 것이 우리 인간의 욕망이에요. 욕망. 근데 성경에도 나와 있듯이 스스로 높아지고자 하는 것이 우리 인간의 욕망인데, 스스로 높아지고자 하는 자는 하나님이 낮추시죠. 그리고 스스로 낮아지고자 하는 자는 하나님이 높이신단 말이에요. 그 표현을 잘 하시잖아요. 그래서 스스로 낮추려고 한 대표적인 분이 바로 예수님이죠. 하늘 보좌 버리고 이 땅에 스스로 낮추셔서 오셨잖아요. 그것이 자기 비움이잖아요. 자기 비움, 스스로 낮추시는 것의 대표적인 분이 예수님이고, 그분이 그렇게 스스로 낮추시는 자기 비움을 하시니까 하나님께서 그 이름을 모든 세상의 이름들보다 가장 뛰어난 이름으로 세우신 거죠. 그래서 스스로 높이고자 하는 자는 낮추시는 하나님, 스스로 낮추시는 사람은 높이시는 하나님이라는 것이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에게 들려지고 있는 것이죠. 꼭 기억해야 됩니다. 그런데
어떤 일을 할 때 그 일의 성패가 나의 능력, 나의 어떠함에 달려있다고 생각하는 것이 일반적인 우리들의 생각이고, 그리고 그것은 착각이라고 늘 우리에게 성경은 얘기합니다. 그런데 그런 착각에 빠지면 어떤 문제가 생기냐면, 왜 자꾸 그걸 그렇게 못하게 하려고 그러냐면, 늘 내가 강조되고 하나님이 뒷배경만 되면 어떤 문제가 생기냐면 이렇습니다. 여러분 잘 들어보세요. 어떤 일을 할 때 내 노력만으로 뭔가 되었다고 생각하면, 내 노력이 주고 하나님은 그냥 수단, 그 보조 수단이다라고 생각되면 어떤 문제가 생기냐면 이렇습니다. 성공해도 문제고 실패해도 문제예요. 성공해도 문제고 실패해도 문제. 성공하면 뭐가 문제가 되죠? 그 일은 내가 한 거죠. 내가 한 거예요. 내가 한 거기 때문에 어떻게 되죠? 교만하고 오만해집니다. 교만하고 오만해져요. 그리고 또한 그렇게 하지 못한 사람들을 깔봅니다. 어떤 당연한 전제예요. 당연한 어떤 논리적 구조예요. 자, 내가 내 노력과 능력으로 어떤 성패를 결정했다고 생각하면 성공한 사람은 스스로에 대해서 높이고 자랑하고, 그래서 교만하고 오만할 뿐만 아니라 그렇게 성공하지 못한 사람들을 깔본단 말이에요. 이건 자연스러운 논리 구조예요. 이렇게 성공해도 문제고 실패한 사람도 문제입니다. 뭐 성공만 하나요? 실패도 하잖아요. 저와 여러분들. 실패하면 어떻게 되죠? 실패하면 좌절하죠. 절망하죠. 자책감이 들어요. 스스로가. 자책감. 나는 왜 못할까 하면서 자책감이 든단 말이죠. 그러니까 어떤 일을 할 때 그 성패가 자기의 능력, 자기의 어떠함에 딸려 있다고 생각할 때 이런 문제가 생기고, 이것은 하나님의 뜻이 아닙니다. 분명히 거듭 얘기하지만 할 수 있다 하면 안 된다 해서 내가 주가 되고 하나님이 뒷배경만 되면 이런 문제가 생기고, 하나님은 이것을 결코 원하지 않으시고 용납하지도 않으십니다. 우리가 아는 하나님 나라는 이런 나라가 아니에요. 성공하든 실패하든 부작용이 생기는 이런 나라가 아닙니다. 하나님 나라는 다르죠. 우리 분명히 기억해야 돼요. 거듭 말씀드리지만 여기 성공한 사람 입장에서 오만하고 교만하고 자랑하고 싶고 이런 것들이 막 있잖아요. 우리 인간의 욕망에. 근데 성공한 사람보다 실패한 사람이 더 많고요. 성공할 때보다 실패할 때가 더 많아요. 우리 인생은. 실제로 살다 보면. 근데 우리는 늘 성공할 때만 보이죠. 1등부터 꼴찌까지 놓고 보면 1등만 늘 바라보고 사는 거예요. 우리 인간의 욕망이. 늘 재벌만 보고 사니까. 드라마에 맨날 재벌들만 나오죠. 드라마 주인공은 늘 재벌이에요. 재벌의 손자, 손녀, 아들, 딸. 왜 맨날 그 재벌은 대한민국의 1%도 안 되고 0.001%일 텐데 맨날 재벌 얘기해요. 드라마. 왜 그렇죠? 그런 사람이 되고 싶은 거예요. 근데 우리 세상은 재벌만 사는 세상이 아니잖아요. 근데 그렇다고 해서 여러분, 다시 한번. 그렇다고 해서 그러면 인생 역전, 뭔가 좀 성공하고 출세하는 것을 기독교에서 부정하느냐? 안 그래요. 기독교는 성공하고 출세하는 것을 부정하는 종교가 아닙니다. 하나님은 우리들을 높이셔서 하나님의 영광 안에 높여주시기를 원하시는 분이에요. 그래서 성공과 출세를 부정하는 데가 아니에요. 대통령이 되고 시장이 되고 국회의원이 되는 것을 부정하는 종교가 아닙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은 세상의 지도자가 되기를 바라십니다. 그래서 제사장 나라를 만드는 거잖아요. 그죠? 이스라엘을 제사장 나라로 만든 건 뭐예요? 그들을 가장 높은 하나님의 그 능력 안에 높이셔서 문 나라들이 그 제사장 나라를 보고 하나님을 경배하게 하려는 거죠. 그래서 제사장 나라인 이스라엘을 선택한 거잖아요. 마찬가지로 오늘날에도 왜 우리를 택하셔서 믿음의 자녀로 삼아 주셨습니까?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서, 말하자면 우리가 잘 먹고 잘 사는 것, 소위 말해서 출세 성공한 거 보여줘서 제사장 나라, 하나님 나라의 자녀로 사는 것을 보여줘서 다른 사람들에게도 하나님을 경배하게 할 수 있도록 하시기 위한 거죠.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로 택함 받았다 이렇게 표현하는 거죠. 이스라엘이 제사장 나라로 택함 받은 것처럼 지금 믿는 모든 사람들은 그렇게 하나님이 태초로부터 택하였다고 에베소서에서 분명히 말씀하시는 거죠. 그걸 우리는 믿는 거죠. 그래서 다시 한번 거듭 말씀드리지만 하나님은 그런 잘못된 착각에 빠지는 것을 용납하지 않으십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스스로 높이는 자는 낮추시고 스스로 낮추는 자는 높이시는 거죠. 그리고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서로 높은 자가 되겠다고, 좌의정 우의정 되겠다고, 하나는 좌에 하나는 우로, 야고보의 어머님과 로비할 때 예수님이 말씀하셨잖아요. 누가 높은 자냐? 섬기는 자가 높은 자다. 그러시면서 예수님이 말씀하셨죠. 나는 이 땅에 섬기러 왔지 섬김을 받으러 오지 않았다. 이렇게 말씀하시거든요. 우린 그것을 잘 명심했어야 됩니다. 자, 결코 하나님 나라를 꿈꾸는 기독교인이 취할 행동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면 어떻게 하면 됩니까? 이제 어쨌든 이런 논쟁은 뭐 뒤로 하고 오늘 본문을 보면 이런 겁니다. 보세요. 적들을 다 물리치고 통일 왕국을 세운 다윗은 자신의 공로가 아니라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택함 받은 백성의 태도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도 아시죠? 다윗이 얼마나 고생하고 얼마나 험한 길을 가고 얼마나 많은 노력을 하고 애를 쓰고 해서 다윗 왕국 이스라엘이라는 나라를 전체를 통일했는지 여러분도 알잖아요. 그죠? 그러면 보통 인간들은 스스로 높일 만도 한데 그렇게 하지 않겠다고 다짐하는 거예요. 근데 다윗이 한 번은 높였습니다. 여러분 혹시 아세요 그거? 다윗이 한 번 높인 거 알아요? 스스로? 그렇지, 인구조사 맞습니다. 다윗이 헤브론에서 다윗 왕이 됐단 말이에요. 그리고 나중에 이제 지금의 이스라엘 예루살렘 다윗성에 가가지고 통일왕국을 세웠죠. 헤브론에서 이제 다 통일하진 못했고 헤브론에서 왕위를 딱 받았단 말이에요. 그리고 나서 인구조사를 했어요. 인구조사가 뭐가 잘못됐습니까? 잘못된 건 아니죠. 그 자체만은. 근데 인구조사를 하는 다윗의 마음이 잘못된 거예요. 내가 이 정도 했다라는 자랑으로 인구조사를 한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다윗을 치셨어요, 실제로. 그래서 큰 아픔을 겪었죠. 자, 다시 한번. 어쨌든 통일왕국 전체를, 이스라엘 팔레스타인 지역 전체를 통일한 다윗은 결코 자신의 그 통일이 자신의 능력, 자신의 것으로만 된 것이라고 자랑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면서 하나님의 공로라고 찬양하고 있어요. 자, 오늘 본문이 그것인데, 오늘 본문이 승리로 이끄시는 하나님, 영원토록 은혜를 베푸시는 하나님이란 제목인데, 1절, 2절을 보면, 18장 1절, 2절을 보면 이렇게 고백하고 있죠. 다윗이 나의 힘이 되신 주님, 내가 주님을 찬양합니다. 주님은 나의 반석, 나의 요새, 나를 건지시는 분, 나의 하나님, 내가 피할 바위, 나의 방패, 나의 구원의 뿔, 나의 산성입니다. 이렇게 찬양하고 있죠. 그러면서 실제로 주님께서 다윗에게 주신 것들에 대해서 오늘 본문에서 얘기합니다.
자, 한번 볼까요? 하나님께서 다윗에게, 주님께서 나에게 주신 능력을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이 능력으로 했습니다 라고 하는 거예요. 그게 뭐냐? 32절 보세요. 하나님께서 나에게 용기를 북돋으셨어요. 하나님이 뭐를 주셨다고요? 용기를 주셨습니다. 여러분, 전쟁 나갈 때 한번 생각해 보세요. 골리앗 앞에 나가는 16, 17, 18살 된 그 어린아이가 골리앗 앞에 어떻게 나가요? 그냥 그 앞에서 소리만 들어도 오줌을 지렸던 그런 무시무시한 골리앗 앞에 16살, 7살, 18살인가? 그때쯤 나이의 다윗은 담대하게 나가서 돌로 이겼죠. 이것은 하나님이 주신 용기 아니면은 감당할 수 없는 거예요. 여러분. 저도 마찬가지죠. 저도 가끔 가다가 뭐 다른 교회에 설교하러 간다든가 해서 모르는 분들 앞에 딱 다 서잖아요. 얼마나 떨리는지 말이에요. 우리 여러분들도 아시죠? 여러분들도 대표 기도하느라고 앞에 나와서 기도한다든가 또는 뭐 사회 본다든가 뭐 앞에 나와서 뭔가 하면 떨려 죽겠죠. 그런 사소한 것도 떨리는데 목숨을 걸려 있는 다윗이 골리앗 앞에 나가는데 안 떨겠냐? 그런데 그때 담대한 용기를 주십니다. 용기가 없으면 못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능력이에요. 첫 번째 주신 게 뭐냐? 하나님께서 나에게 용기를 주셨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나의 길을 안전하게 지켜주신다는 확신을 가졌기 때문에 용기가 있는 거죠. 그게 32절이에요. 하나님이 첫 번째 주신 능력. 지금 다윗이 고백하고 있는 거예요. 두 번째 주신 능력은 뭐예요? 33절. 하나님께서 나의 발을 암사슴발처럼 빠르게 만드시고 나를 높은 곳에서 안전하게 세우시다. 발을 빠르게 만들어 주셨다. 근데 여기서 암사슴이 자꾸 나오는 이유는 뭐냐면 여러분 동물의 왕국이나 이런 데 보면요. 사슴들이 뛰어노는 것을 보면요. 절벽에서 놀아요. 거기가 피할 장소니까. 거기 절벽, 여러분 팔레스타인 지역에 사슴들이 뛰어노는 지역은 주로 절벽이에요. 절벽 같은데 이렇게 진짜 70도, 80도 이런 절벽이에요. 미국인가 어딘가를 보면은 댐이 이렇게 세워져 있잖아요. 그럼 댐 옆 거기를 걸어 다닌다니까요. 댐 벽을 우리는 못 걸어 다녀요. 댐 벽을 걸어 다녀요. 그 틈 이렇게 좀 뭐 생긴 거 가지고. 실제로 제가 팔레스타인 가서 이스라엘 가서 성지순례 가서 저기 엔게디인가 어디 가서 이제 절벽 같은 데를 이렇게 지나가는데 절벽 중간중간에 사슴들이 있어요. 아, 진짜 대단하죠. 진짜 걔들은 거기서 막 뛰어다닙니다. 우리는 그렇게 못하죠. 말하자면 그런 거예요. 그런 거. 자꾸 암사슴의 발을 자꾸 얘기하는 것은 암사슴의 발처럼 빠르고 그 높은 곳에서 뛰어다니는 것처럼 그들을 지켜주시는 것처럼 안전하게 지켜주신다 이런 뜻입니다. 이게 하나님이 주신 능력이에요. 세 번째는 뭐냐? 34절. 하나님께서 나에게 싸우는 법을 가르쳐 주셨습니다. 싸우는 법. 전술, 전쟁 수행 능력 이런 거겠죠. 나의 팔이 노쇠로 된 강한 활을 당긴다. 이런 거죠. 그 다음에 35절. 주님께서 나를 지키는 방패를 나의 손에 들려주셨습니다. 방패를 들려주셨죠. 오른손을 강하게 붙들어 주셨죠. 그 다음에 36절. 내가 힘차게 걷도록 주님께서 힘을 주시고 발을 잘못 디디는 일이 없게 하셨습니다. 발에 힘을 주시고 잘못 디디지 않도록 하셨습니다. 야, 지금 그러면 손, 발목, 팔뚝 다 얘기하고 있죠. 그리고 심지어는 심리적인 용기까지. 내가 너를 안전하게 지켜주겠다는 길에 대한 안전을 주시는 용기까지. 이렇게 하나님이 다 주셨습니다. 이런 거를 가지고 싸우면 당연히 승리하겠죠. 그래서 이렇게 고백하죠. 37, 38절 이렇게 고백합니다. 나는 원수를 쫓아가서 다 죽였습니다. 지금 32절부터 36절까지 주신 그 능력으로, 하나님께 주신 능력으로 나는 원수를 뒤쫓아가서 다 죽였으며 그들을 전멸시키기까지 돌아서지 않았습니다. 그들이 나의 발 아래 쓰러져 다시는 이러지 못하도록 그들을 물리쳤습니다. 주님께서 나에게 싸우러 나갈 용기를 붙여주시고 나를 치려고 일어선 자들을 나의 발 아래 무릎 꿇게 하셨습니다. 승리했다는 얘기죠. 주님이 주신 능력으로. 그런 겁니다.
실제로 전쟁에서 승리하게 해주신 과정을 또 39절, 45절까지 쭉 얘기합니다. 주님 주신 능력으로 이렇게 승리했습니다. 적들을 물리쳤습니다. 진흙처럼 짓이겨 버렸습니다. 그랬더니 문믹성들이 나를 섬깁니다. 나를 모르던 백성들도 나를 섬깁니다. 43절. 44절 나에 대한 소문을 듣자마자 모두가 나에게 복종합니다. 이방 사람들조차 나에게 와서 굴복합니다. 이게 다 뭐라고요? 하나님이 주신 능력으로 적들을 물리쳤다. 전쟁에서 승리했단 말이에요. 그 승리를 이끄신 하나님을 지금 증거하고 있는 거죠. 내가 능력이 있어서 이렇게 하지 않았습니다라는 거죠. 한마디로 얘기하면. 그래서 하나님을 찬양하기 시작합니다. 46절. 주님은 살아계신다. 나의 반석이신 주님을 찬양하여라. 나를 구원하신 하나님을 높여라. 이렇게 하죠. 그런데 보통 사람들은 그렇게 전쟁에 승리하고 나면 이렇게 하나님을 높이지 않아요. 일반적으로. 말은 하나님이 다 하셨습니다라고 말은 하면서 자신을 높이죠. 대부분의 사람들이. 대부분의 사람들이 그렇죠. 실제로. 많은 선교의 일이나 교회당, 예배당을 짓던가 그렇게 하고 선교 보고를 한다든가 교회 성장을 많이 시킨 목사님 또는 장로님들, 교회 건축한 분들, 이런 분들도 이렇게 가서 그 선교 보고나 교회 건축 보고, 교회 성장 보고, 교회 성장 세미나 이런 데 가보면 말은 하나님이 다 하셨습니다라고 말하는데 실제 그들이 하는 행동이나 말투나 이런 것들은 그 마음속에 교만과 자랑이 가득해요. 실제로 그래요. 그래서 말은 하나님이 하셨습니다 하면서 자기들이 전면에 나서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것은 인간의 모든 욕망이라니까요. 저도 아마 엄청나게 뭔가가 되면요, 저를 내세우고 싶을 것 같아요. 실제로. 실제로 그런 것 같아요. 그게 인간의 욕망이에요. 근데 다윗은 안 그랬다는 거죠. 놀랍잖아요. 나는 그래서 다윗이 하나님의 합한 사람이라는 이 놀라운 사람이라는 것을 늘 이런 것들을 통해서 본 거죠. 다윗은 최초로 이스라엘 팔레스타인 지역을 통일 왕국을 만든 왕이에요. 대단한 사람이죠. 그 힘들고 어려운 것을 다 이기고 통일 왕국을 한 거예요. 스스로 높여도 사람들은 당연히 다윗을 높이죠. 지금도 다윗을 높이잖아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지금 이스라엘이라는 나라가 그냥 다윗의 나라예요. 그 이스라엘 국기에 걸려있는 우리는 태극기라 해서 태극이나 그다음에 그런 게 있잖아요. 그런 게 그려져 있잖아요. 이스라엘 국기에는 다윗 별이 그려져 있다니까요. 다윗 별. 다윗을 상징하는 별이에요. 그게 이스라엘 국기에. 그러면 다윗의 나라라는 얘기예요. 그만큼 대단한 사람이에요. 지금도 추앙받고 있는. 그러나 다윗 자신은 자신을 높이지 않았다는 거죠. 놀랍지 않아요? 나는 다윗이 정말 대단하다는 생각을 드는 것은 이래서 그런 거죠. 주님께 감사하고 주님의 이름을 찬양합니다. 49절. 그러므로 주님, 뭇백성이 보는 앞에서 내가 주님께 감사를 드리며 주님의 이름을 찬양하겠습니다. 이야, 대단했죠? 59절, 49절. 그러면서 이 다윗의 온전한 하나님을 찬양하는 이 모습 속에서 다윗의 신실한 믿음을 완벽하게 보여준 것이 바로 50절이에요. 이것은 다윗 마음속에 이런 것들이 가득 들어있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런 찬양을 할 수 있는 거예요. 50절. 저와 여러분도 이 50절을 분명히 기억하고 가슴속에 깊이 간직하면 승리하게 하시는 하나님을 우리가 기억할 수 있는 거죠. 50절. 주님은 손수 세우신 왕에게 큰 승리를 안겨주십니다. 이런 확신을 가지고 있죠, 다윗은. 손수 기름을 부어 세우신 다윗과 그 자손에게 한결같은 사랑을 영원 무궁하도록 베푸시는 겁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하나님이 택하신 다윗에게, 하나님이 택하신 저와 여러분에게 한결같은 사랑을
무궁토록 베푸시는 분입니다. 그래서 승리하게 하시는 분이죠. 그래서 우리는 교만하지 않고 오만하지 않고 하나님을 찬양할 수 있어요. 그래서 그 나라가 바로 승리한 자도, 그러니까 하나님 일을 하다가 승리한 자도, 하나님 일을 하다가 인간적으로 볼 때 성공한 자도, 하나님 일을 하다가 인간적으로 볼 때 실패한 자도 다 기뻐 찬송 받을 수 있는 거죠. 찬양하죠. 응? 젊고 힘이 튼튼한 20대, 30대, 40대 힘 있는 자들 뿐만 아니라 이제 나이 들어서 늙은 60대, 70대, 80대도 동일한 하나님의 영광이 임한다는 거죠. 남자가 더 영광스럽고 여자가 덜하다는 이런 것도 없었고, 하나님 일을 할 때는 그런 자만과 교만이 아니고 또는 좌절이 아니고 자책이 아니고 오직 하나님을 찬양하는 대로만 나아갈 수 있는 이유가 바로 그것입니다. 승리로 이끄시는 하나님, 한결같은 사랑을 영원 무궁토록 베푸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이 바로 우리 하나님입니다. 오늘 또 다윗처럼 담대한 용기를 가지고 나아가는 승리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길 바랍니다. 기도드립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언제 어디서 무엇과 어떻게 싸워야 되는지 자세히 세밀하게 가르쳐 주신 하나님, 원수를 굴복시키고 승리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담대하게 나아가 오늘 또 승리하게 하옵소서. 감사드립니다.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